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매일 한 바퀴 직성을 돌고 7번째 날에 외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그 성을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넘겨주셨다면 일주일 동안 수고하며 돌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돌면 안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 그 모든 백성들이 7바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7바퀴나 돌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무너뜨리기 원한 건 뭔지 아세요?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무너뜨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리고성을 보시고 아이성을 안 보세요. 아이성은 쉽게 말씀하면 그저 그냥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성 아니겠습니까? 규모를 봐서도 그렇고 무엇을 봐도. 그런데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무너진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 마음이 어떤 상태였냐는 거지요. 아이성 갈 때 어떻게 했죠? 아이고, 이거 뭐 조그만 성 많이 올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교만이 딱 잡고 있었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뭡니까?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은 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우상에게로 그들이 점령당하면 그들은 쫓겨나는 겁니다. 마음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은 그 땅도 다 차지하는 거예요. 마음이야, 마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어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넘겨주셨다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저 거대한 여리고성을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이 성 외친다고 무너진 거 정말 그거 맞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여리고성을 돌면서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거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여리고성을 우리가 돌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염려를 무너뜨리시고 불평이 무너지게 하시고 불신앙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마치 우리를 로봇처럼 대우하지 아니하신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우리를 그냥 끌고 가시는 폭군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 믿음이 열심히 없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잖아요. 늘 말하면은 부자다, 부족한 거 없다, 뭐 이렇게 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 것으로 가득한 성도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늘 세상 것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성도가 마음은 잘 열던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 계시지 않고 또 계시지 않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예를 들어 친구 가운데, 다른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 그런 친구들 가운데 늘 만나면 세상 자랑해요. 그런 분들이 부흥했거나 아니면 주일날 말씀 마음은 활짝 잘 열던가요? 아닙니다. 왜요? 마음문 열면 실체 드러나는데요? 자신 부끄러움 다 공개되는데요? 이런 성도를 계속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세상 거 자랑하면서 펜스를 치면서 뭡니까? 실체를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라우디게 교회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신대요. 자, 그러면 마음은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실제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께서 완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세요. 내가 열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내가 고백할 때까지 참으시는 것이고, 내가 돌이킬 때까지 주님은 나를 기다려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장애물들, 기도의 방해색들 만지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처세술, 인간적인 꾀, 내 고집, 하나님을 떠난 방식을 무너지게 하신 후에 주님은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채워져야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여러분,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고쳐요? 왜 우리에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은 안 고치세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AI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 주님이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내 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성전 미문에서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어떻게 됐죠?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찬양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자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베드로 요한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들을 주목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전병이 일어나게 한 것이 뭐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어떤 믿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은 병자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는 강력한 치유 능력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치유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베드로에게 있었던 치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5분 기도, 10분 기도가 아니라 깊이, 그리고 오랜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부탁까지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사람에게 가벼운 부탁 할 때는 몇 마디면 충분한 부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탁, 문제를 가지고 부탁할 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은 설득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또 다른 것으로 간청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셨잖아요. 과부의 아들의 억울한 문제가 있었을 때 재판장이 귀찮아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호소했던 심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하물며 의로우신 하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리라. 자, 이 사람은 이렇게 간절하고 예수 믿는 것이 난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흔적들과 예수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올해는 꼭 예수님 만나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만나는 복을 받아야지, 이런 목표 세워봤어요. 이런 목표. 그리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매달렸을 때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저도 좀 만나줬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광을 본 이사야가 말이 변하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리고 다시 재파생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같은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울을 찾아오셔서 교회 핍박자, 박해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하시고 삶과 인생이 변화받았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좀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장애물들, 방해물들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정화되어지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기도의 맛을 느껴요. 맛.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신앙생활 또 맛이 있다고.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기도에 대한 맛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실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장 이 말씀은 사실은 야곱을 통해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그 3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의 영적 갈증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보면은요, 저기 저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어린 자식들이 있었죠. 가축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야복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늦어도 밤이 되기 전에 어둑어둑 하기 전에는 다 건너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밤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의 씨름은 언제까지요? 날 셀 때까지. 그때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생명을 건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체라 기도했을까요? 더 정확한 질문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밤에 놓아주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가 하면 그 밤의 씨름은 하나님이 걸어오신 씨름이에요. 23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먼저 나오죠. 주어가 먼저 나오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는 것은 누가 주체라는 거예요? 어떤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의 씨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신 씨름이에요. 왜 하나님은 야곱이 그 많은 시간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잠깐만 기도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을 만나라고는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그 낮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야곱아, 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군대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야곱이 은혜 받았어요. 그날 낮에 기도하기 전에 야곱이 만난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죠. 그 땅 이름도 지어줬죠. 마나임이라 이름 붙였죠. 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낮에 받은 야곱이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가축을 네 떼로 나눕니다. 일치면 저리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야곱에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누르뜨리려고 선물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이 가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를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야곱의 마음이 믿음의 세계로 왔다가 세상 세계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왔다가 또 저쪽으로 마치 시계추처럼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서는 감격합니다. 그러고선 이내 자신의 주세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 또 붙잡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속이는 자의 인생관, 인간적인 방법과 저세서를 붙잡는 그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두 마음이 야곱 안에 공존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야곱 사용 못하십니다.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야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실험하시는 거예요. 그 밤은 야곱을 대수술하는 시간이었어요. 수술도요, 1시간만 끝나는 수술이 있습니다. 10시간 넘게 가는 수술도 있습니다. 그 밤은 대수술하는 시간이었어요. 야곱아, 너 속에 있는 그 간사한 마음 내가 도려내야 되겠어. 너 안에 있는 계산하는 마음을 내가 도려내야 되겠어.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어떤 문제만 생기면 또 계산기 두들기는 너 야곱의 마음을 내가 대수술해야 되겠어. 왜? 내가 너 사용해야 되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은 야곱의 세상적인 마음, 간사한 마음, 계산을 앞세운 마음을 도려내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해야 되는 대수술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만 생기면 세상 방법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장애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의 자리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오랜 시간 야곱의 심정으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오해가 이해로 풀리고 분노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십니다. 죄수를 향하던 손가락이 나를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래 묵었던 기도 제목 응답받으시고 기도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